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고난이라는 것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전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 식사가 아마 나쁜 곰팡이가 같은 것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시간 좀 지났는데 토사광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그렇게 귀중한지를 몰랐었습니다. 발을 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이런 금방 그런 고통을 당해도 또 조금 있으면 금방 나아지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아팠나? 내가 그렇게 화장실이 귀중했나? 그렇게 집이 멀어 보이나? 이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냄새를 참 잘 맡죠. 예. 맛있는 냄새가 나면 우리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맛있는 냄새도요, 그 냄새가 나는 그곳에 계속 있으면 그 맛이 그렇게 맛있는 냄새로 계속해서 안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악취도 있잖아요. 악취도 처음에는 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그 속에 계속 앉아 있으면 그렇게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특별하게 이 냄새라는 것에 동화되게 만들어져 창조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금방 적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방 무디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죄라는 것이 엄청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발을 디뎌 놓으면 그게 금방 적응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죄라는 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죄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일상을 범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는 일평생 동안 죄라는 거 한 번도 안 지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금방 자기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당화하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런 것을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행 심사가 마음이 되게 바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이 인내라는 것이 없이 바로 막 정제 없는 말이 막 튀어나오게 되죠.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급박한 상황이 다다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 막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고 보면 참 인간이라는 것이 연약하기도 하고 간사하기도 하고 아주 고급스럽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비치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비치게 될까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판단하고 어떤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기가 거지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허물이 많다라는 것을 허물이 많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새 삶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죄를 다 사해 줄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인정해 줄게.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허물이 많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다 존재로 여겨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 있으면 솔직하게 회개하고 서면 하나님이 늘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의지하고 붙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고난을 당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간섭해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지,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3편은 다윗 왕이라는 다윗이 엄청 고난의 길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엄청난 고난에 있을 때 그가 누구를 찾는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 놓고 쭉 뒤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고 피난처시다,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이 다윗의 신앙의 자세였고, 그가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근본 그의 신앙의 자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젊은 날에 억울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가 인기가 좋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도망다니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을 그렇게 도망다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군대를 막 동원해서, 요즘 말로 하면 경찰 군인들 다 동원해서 경상남북도만한 이 땅에 찾아다니고 잡으면 바로 죽는 그런 살벌한 삶을 10년간 살았다.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느 동네 마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추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여러분 10년을, 그것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까딱하면 들키면 죽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 다윗은 그래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진정한 피난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이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자세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7절, 8절, 9절, 10절 이 모든 말씀들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는가?
사람에게는 눈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고 또 만족의 눈물도 있고 무엇인가 성취를 하면 성취의 눈물도 있고 정말 잘못했는데 용서함을 받았다, 이 회개하는 눈물도 있고 그리고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감사의 눈물도 있고 그걸 이제 은혜의 눈물인 것이죠. 눈물 종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한번 흘려보셨습니까? 눈물이라는 것은 조금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눈물은 마치 메마른 논밭에 심한 가뭄이 들면 그 땅바닥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쩍쩍쩍쩍 갈라지는 이런 메마른 땅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 비라든지 물을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쩍쩍 갈라진 흙이 부드러워지고 그곳에 어떤 씨를 파종하면 삭을 틔우게 되는 그런 부드러운 흙이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메마름이 가득할 때 눈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딱딱함, 완고함, 메마름 이런 것을 눈물을 통해서 부드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보면 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인간의 눈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성령께서 척 와서 감동 가마를 덩어리 턱 쳐주면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너무 전부 시원하다 하죠. 시원하다 하죠. 메마른 땅에 물을 데워주면 땅이 아주 옥토같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무엇인가 들어오면 삭이 날 만한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고난이라는 것을 안 당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메마른 마음에서 눈물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눈물에 대한 효용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이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생을 왜 사서 하죠? 경험을 사기 위해서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경험을 사기 위해서 젊어서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고생을 사서 한다. 산다, 여기서 사서 한다는 말은 물건을 사듯이 산다라는 그런 말이죠. 내 것을 내어주면서 경험이라는 것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독일의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지혜에 관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과가 이러합니다.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사람과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더 지혜롭고 특히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일찍부터 더 많이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라는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로서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자라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어머니에서 태어나서 자녀들,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9살 때는 엄마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8살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결혼했을 때 만난 아내는 정신병자였었습니다. 그 속에서 태어난 2 아들도 자기 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겠습니까? 또 이분이 가족을 다 잃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전우들의 죽음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인생의 길을 살면서 정말 엄청난 어려움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어쩌다가 정치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선거 때 나가자마자 연거푸 낙선을 했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온통 고통과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온갖 아픔을 다 겪은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지혜의 삶을 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의지하실 딱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붙잡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후에 그 눈물이 그의 마음을 녹여 삭이 나게 되었는데요. 그 아픔과 고난의 길에서 정말 인생의 귀중한 지혜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자산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위대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유명한 대통령이라 생각하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 고통과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그야말로 고통과 고난에서 그 액기스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고난의 가운데에서 지혜를 배워서 성공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분만 소개를 하면 일본에 가면 마쓰시다 전기공업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본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경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존경하는 경제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이런 자서전에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늘은 내게 가난과 무학,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는 그런 환경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가난과 무학 그리고 건강치 못한 몸을 주었다. 나는 이를 하늘이 내게 준 축복이라 생각한다.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에 그에게 고난은 다시 일어나는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말씀의 액기스를 이 말씀에 다 담아두셨죠. 우리는 눈물을 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것이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마음으로 끝없이 살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통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때인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옥토와 같은 눈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은 10일이죠. 다니엘 기도회가 반이 이제 지나가게 되죠.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매일 놀라운 강사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간증들이 많이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강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광야 같은 고통과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1일까지 끝까지 잘 경청하시고 참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3주간을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죠. 물론 사람들이 달라서 방향과 경험한 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고난일 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얘야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라. 아버지가 부를 때 가면 복이 있지요. 부름의 말씀인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제대로 한 가지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고난을 내내 이고 지고만 있으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옛날에 구포교회에서 중학생 때 만났던 친구가 이제 30살이 되어서 지난주에 한번 찾아오셨죠? 왔죠? 그 청년이 저한테 설교를 듣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집안이 참 어렵거든. 그런데 예만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얻었지요. 그 다음에 도서박물관에 정직원으로 취업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정사는 어렵고 동생 둘이 있는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내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놓음.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려놓죠? 주머니에 있는 걸 그냥 내서 바닥에 넣어야 됩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돼.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적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 할 수 없습니다. 요거 도와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이제 뭐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름 적어놓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적어서 해보십시오. 기도문도 자꾸 적으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녹음해서 한번 스스로 들어보십시오. 남한테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또 아버지 배고픕니다. 아버지 점심은 어쩌지요? 아버지 저녁은 어쩌지? 아버지가 왜 자꾸 들어가죠? 아버지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걸 이제 안 적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한 마음을 적는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작은 조리 있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조목조목 아뢰어서 기도해 놔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게 안 되죠. 제가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거 어쩌지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거 방법이 없어서 잠이 오지 않아서 자다가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요. 기도해놓고 나니 갑자기 이런 한숨 섞인 이 나오더니만 갑자기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잤는데 코가 삐뚤어지도록 잤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평안을 주시길래 잤습니다. 밤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밤을 새워서 꼬박 세워도 문제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자도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해놓고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어느 날 내가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나의 걱정 근심에서 사라진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뒤늦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계속해서 맡기는 기도만 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취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 소리를 많이 하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게 나에게 다 주어져 있다랄까요? IMF란다. 코로나 때에 3년 동안 우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살림살이가 지금도 별로 안 좋지만 살림살이가 더 걱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는 제가 뭘 해서 돈 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죠. 하나님이 교회 상길교회 누구 교회지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냥 일꾼인데 일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살림살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바로 내려놓은 것 방법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16,000 몇백 개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그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하지요. 그죠? 그 공동 기도문을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명이 기도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사회자 목사님 말씀하기를 50만 명 이상이 지금 한 번에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막 여기에서 이렇게 구르면 별로 소리 안 나지만 여러분 다 같이 구르면 이 건물이 흔들립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50만 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래 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은 모세가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광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제목에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조목조목 아뢰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단잠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다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그리고 인생에 참 잘 살았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